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우리 강의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첫째 시간에 강의할 때 설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이렇게 깊지는 않아도 이제 우리가 주의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주의 설교는 참 설교 중에 가장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이지만,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주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안타깝고 정말로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설교는 주의 설교만이 다가 아니고 모두가 주의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설교, 저도 뭐 35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흉내를 내보고 해봤지만, 이제 목회 이제 그 후반기에 들어가서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이 주의 설교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잘 전에부터 했던 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주제 설교이기는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본문의 내용을 제가 주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의 설교의 모델을 많이 볼 수가 있으면 그걸 보고 저도 이제 도움을 받고 하겠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이 사실 주의 설교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상당히 지금 그런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제가 서론 부분에 한 반 정도로 할애를 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설교학을 제가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35년 동안을 그냥 나름대로 설교를 해 오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적용 부분이 사실은 설교에서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학에서 아주 호된 질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나서 왜 적용을 안 하냐라고 이렇게 이렇게 상당한 그 질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주해를 강조하고 성경 해석을 쭉 나가다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적용 부분이 약해요. 제 설교를 챗GPT에게 제가 넣어주고 제가 피드백을 받는 것 중에서 항상 그건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주해,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저는 중시하잖아요. 제 설교가 1시간 설교인데 거의 1시간 정도가 적용보다는 성경 해석을 해 나가는데 사실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적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적용에 대한 이 부분이 늘 챗GPT가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용이 너무 약하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참 이걸 내가 극복하려는데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주해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제가 우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용 위주와 적용 중심의 설교회가 다 좋고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점입니다. 위험성. 이거는 제가 35년 동안 저도 설교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꽃입니다. 적용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용에 대한 이 위험성이 뭐냐면 적용을 하는데 설교를 할 때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데 위험성이 뭐냐면 적용은요 반드시 그날 설교하는 본문에서 적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적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적용이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 본문에서 적용을 끌고 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끌고 오기는 하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좀 깊이 있게 하고 좀 그것을 신학적으로나 주경학적으로나 구문론적으로나 깊이 있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고 또 주변에 설교하는 자들의 설교를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내가 그런 부분을 제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제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뻔한 적용. 그러니까 1차적인 성경의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성경의 석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석이라던가 이러한 해석함이 없이 곧바로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딱 들어간다면 어떤 여러분 위험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적용은요 식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에 깊이 있는 해석을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 꼭 가셔야 돼요. 깊이 있는 해석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적용은 사실 거의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성도들 다 아는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주일 잘 지켜라. 설교 시간 꼭 하죠. 그죠? 11조 해야지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다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해라. 충성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설교들이 이러한 적용의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인내해라. 참아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려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요 거의 다 이런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보세요. 모두가 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적용하는 적용의 제가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다 적용을 해요. 근데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갑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적용하는 대로 성도들이 그 말을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죠? 한국교회가 감소할 일은 없고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20년 전부터 목회자들 세계라든가 교단이라든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없다 그러잖아요. 상실한 거예요, 사실. 제 말이 아니고 거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교수라든가 또 교회의 부흥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거의 다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약 15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질타를 해요. 목사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성도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전부터 기독교를 폄하하는 용어가 뭐죠? 기자를 개자로 바꿨잖아요. 개독교. 여러분, 개독교 의미 아시죠? 개 같은 종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아예 그냥 기독교를 개독교 이게 그냥 15년 전부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깊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정말 교회를 존중하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고, 그렇죠? 응?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얼마나 감소된 줄 아세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 데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요. 코로나 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최소한 15%에서 20%는 이미 감소가 된 거예요. 가난한 교회는 교회 안 나가 교회는 한 200만에서 한 300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주일날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300만 될까? 진짜예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 코로나 끝나고 너무 좀 심각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큰 교회야 뭐 성도들 많이 모이니까 관심 없죠. 뭐 몇십 명 빠져도 그 관심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쇠락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입니다. 목사들은 다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35년을 했어요. 다 뭐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뭐 보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는 설교들을 여러분 우리는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는 다 하는데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적용을 하는데 왜 그 적용이 성도들에게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본문 딱 읽으면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닌 성도들은요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요거 읽어놓고 우리에게 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여러분 적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35년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똑같은 적용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똑같은 적용이라도 그 적용을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 본문에서 설교자가 그 1차적인 본문을 어떻게 깊이 있게 다루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해석해서 마지막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은 1차적인 본문의 해석이 정말 충실하지 않고 본문에 대한 깊이도 없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 가운데서 똑같이 기도하자라고 적용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저는 이제 주의 설교를 제가 계속 좀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면 할수록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데 저도 42년 예수를 믿었거든요. 성경을 깊이 있게 주의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 제가 부끄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요.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심각한 착각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년 연구했다 해도 그 사람 성경 다 몰라요. 하물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들도 안 하시고 내가 목회 한 30년, 40년 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할 것이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를 딱 분별이 되거든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성경을 깊이 있게 1차적인 본문을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설교자들 주관적인 걸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아마 틀렸다라고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이 10년, 20년, 특히 30년 정도 다닌 성도들은 딱 안 되니까요. 목사님 설교 본문 딱 주번만 딱 봐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요말 하려고 하는 거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식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 사실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교회는 다녔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그게 그거.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같은 어떤 그런 패턴 속에 들어가다 보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지, 설교자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들, 설교자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여러분 사실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설교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설교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제 뭐 힘들게 연구하고 그냥 제 나름대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정말 주의 설교를 한번 도전들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칼빈 주석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칼빈 아시잖아요. 칼빈 주석이 설교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설교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배당 하나도 꾸미지 않고 탁자 같은 거 하나, 강당 갖다 놓고 탁자 같은 거 놓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원고가 칼빈의 주석이란 말이에요. 가끔 칼빈 주석을 보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한 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진짜 그야말로, 칼빈은 그 지식적인 면에서 정말 대단한 학자잖아요.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니까 한 절에 대한 해석이 말도 못하게 풍성해요. 깊이도 풍성하고 넓기도 넓고. 그래서 칼빈의 설교를 들었던 제네바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술과 도박과 간음으로 음란했던 그 제네바 도시가 칼빈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면서 제네바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고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끊고 간음한 자들이 간음을 끊고, 그래서 또 그 제네바시에서 그 법을 아주 강력하게 전해놨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목회자들은 정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설교가 단순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칼빈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어떤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삶이 변화가 되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여러분 그 설교들은 상당히 오늘날 목회자들이 엄청난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 그래서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주의 설교는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깊이 있게 원문도 들어가고 역사도 들어가고 모든 신학적인 것 들어가서 성경을 그야말로 풍성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장점은 그건데,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 빠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단점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지루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 설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모델로 찾을 설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잘해봤자 본문 설교의 강해 설교거든요. 뭐 그 설교 나도 하고,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설교를 35년 하다 보니까 주의 설교의 매력에 제가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장단점을 제가 다 알아요. 목사님 설교는 뭐 강의 같다는 둥, 뭐 교수님이 하는 것 같다는 둥,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설교가 돼요.
제가 제 설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것도 지금 1300페이지 정도 온 거 나왔거든요. 이거 다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설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시리즈의 큰 주제를 갖고 가는데, 지금 뭐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체 흐름을 파악을 못해요. 반드시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 강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종말론을 했다면 종말론은 한 분야예요.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설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두세 명 정도, 서너 명 다 알아듣는 얘기고, 그렇게 저는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목사님들 강의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제 설교를 그냥 책으로 만들 거예요. 뭐 시중에 파는 책 말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해가지고 지금 내 설교 원고 그대로 내가 마스터 인쇄를 해서 강의 듣는 분들은 그 설교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설교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본문을 들어가면 이제 주의 설교적인 의미가 들어간 그 설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다른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설교자의 여러분 설교는 칼날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날카롭고 예리한 칼은요, 종이 같은 거 샥 하면 어떻게 해요? 샥 잘라지죠. 무딘 칼은 종이 잘라요, 못 잘라요? 안 잘라지죠.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요, 칼과 같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35년 동안 하면서요, 정말 설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지, 설교 사역은. 그러나 인간의 책임에서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문제도 있고, 설교를 준비하는 지식의 문제도 있고, 이거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잘한다고 절대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원고를 충실하게 내가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야, 이거면 내가 오늘 설교 잘하겠다, 그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단순한 지식의 보고밖에 안 돼요.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슨 성도들의 심령을 쪼갠다, 그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목사들이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을 박살내고, 그 아주 웃기는 사람입니다.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설교자가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씨름하고 본문을 연구를 해서 이 본문이 이거를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했다면, 겸손하게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때 만약에 성령이 나타난다면 설교자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무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 글이 안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타나시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지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지식 만능주의자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설교자에게 힘을 주고, 성령이 나타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성도들이 들어요. 그런 설교를 저도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거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맞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전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강의 준비하고 집에서 제안하는 또 지하철 타고 1시간 동안 걸리는데 늘 오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부터도 그렇고 늘 삶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강의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듣는 사람, 직접 듣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공감을 갖는 거지. 내가 뭔 지식이 있다고 제가 뭘 여러분들을 가르칩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문매를 맞는 그
그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한다면 목회자들의 설교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설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시는가.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면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는 사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무디가 말한 것처럼 1시간 성경을 읽으면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을 읽으면 3시간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 기도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적당히 하는 설교 말고.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못하지만 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들이려고 아주 일주일 내내 저도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한두 시간에 끝납니까, 여러분? 한 단어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후딱 지나가요. 한 단어만 하더라도. 한 문장을 가지고 요리하고 설교문으로 만드는 거면 또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걸리는 줄 아십니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라 그것도 왕도도 없고, 이렇게 설교를 해라 그것도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거는 성도들 때문에 역사하는 거지 목사를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1명이고 2명이고 3명이라도 하나님은 성도 때문에 목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다면 목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한 사람이라도 2사람이라도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추천하는 설교는 주의 설교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아쉽게도 모델이 없어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주의 설교를 하냐? 거의 못 봐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목사님들이 주의 설교를. 그래서 저는 주석을 보면서 영양분을 빨아오는 거예요. 주석을 보면서. 그냥 힘들어요,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귀에 좀 쌉빡쌉빡하게 듣는 거 간단하게. 난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제가 그 지루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20분, 25분 정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해온 패턴은 그런 설교는 나는 안 해요. 또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계속 성경을 이제 주의 쪽으로 본문을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1시간이요 후딱 지나갑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쑤시죠. 20분, 25분 듣는 사람. 근데 설교자가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서 말씀의 깊이를 쭉 그 시간에 녹여주잖아요. 그러면 빨려드는 사람은 빨려들어가요. 어쨌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왕도가 없어요. 사실 주의 설교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이거는 시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계시록 19장 들어가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책이 이게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주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서기면으로 볼 때는 되게 약해요, 제 책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력이 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그 한 6년 전에는 내가 4, 5년 전에는 빠둥빠둥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그 주의 설교의 형식을 갖추느라고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제가 깊어졌어요. 목사님들은요, 계속 공부하셔야지,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밤낮 그 설교고 60이 넘어가면 사실 그건 목사님들 목회 은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우리 목사님 맨날 그 설교거든. 제 말 맞아요?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27년, 28년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듣는 줄 아세요? 좀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 말 안 한다니까요.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내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 다 안 되니까요.
성도들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 문제입니다. 설교 문제입니다. 성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주의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화 알잖아요. 성화. 성화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사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볼 때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삶만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강조하는 줄 아세요? 교리보다는 삶을 강조해요. 이거 문제예요, 자유주의가. 근데 교리가 제가 말하는 이거 강의 때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을 강조하되 그 삶이 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삶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이 말씀이 근거로 해서 이 삶이 나와야 되는데 교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연구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에베소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 아침에 됩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됩니까? 1년, 2년 만에 평생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야 돼요.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설교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닮는 부분이 막혀있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뭘 강조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주일 나와라, 11조 내라, 전도해라, 뭐 해라, 종교적인 행위만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사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여러분 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35년 넘게 해봤지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건 진짜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본질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의 부분.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고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정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데만 치우치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교리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제 설교는 구속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이 돼요. 구속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따라붙는 사상이 뭔 줄 아세요? 언약 사상이에요. 원래 성경은요, 구속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뭐 얘기하면 시간이.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 맞춰진 게 구속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제가 그 에스라에서도 강의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 이거 둘째 시간 설교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게 뭐냐면 언약 신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설교 중에서 아담 언약을 창조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게 아담 행위로서 아담 언약을 하나로 본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언약이 뭐냐면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 다음에 따라오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에요.
이거는요, 구속사에서 이걸 뚫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맨날 성경 읽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교리는 이러한 것들을 뚫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언약신학이라는 구속사, 그 다음에 타이폴로지, 모형론, 이런 신학사상들은 성경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이게 지금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 교리가. 그리고 맨날 살만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 잘못된 거라고요. 설교에서 왜 신학이 빠집니까? 왜 사상이 빠집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상을 연구를 하면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설교 원고를 제가 한번 나온 거 보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이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가운데서 삶이 나와야,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적용인데 왜 듣는 사람이 반응이 다른 줄 아세요? 얼마만큼 본문에 충실한 가운데 적용했느냐? 그러면 달라져요. 이건 진짜입니다. 1차적인 본문에 깊이가 없는 적용은 식상해요. 거의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 주의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교리적인 설교에서 이게 묻어 나와야 된다니까. 이거 안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나오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삶을 여러분 딱 강조를 해보세요.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전개해 나가는 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오후 예배 때 아브라함 언약을 3가지로 말했거든요. 3가지. 1절, 2절, 3절. 1절에 대한 내용이 땅이잖아요. 내가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구약 전체, 신약, 새하늘과 새 땅, 천국까지 그렇게 1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700년 걸렸어요. 700년. 여러분 그 과정을 아시나요? 성경 설교는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깊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설교가 자손의 설교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그죠? 그 자손에 대한 설교를 창세기 전체, 구약 전체, 신약 전체 그렇게 풀어간다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한 게 뭐냐면 3번째,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그거를 성경 전체를 또 뚫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성경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해보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다르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겁니다. 왜 옥 목사님이 그 말 한 줄 아세요? 그건 옥하는 목사님 자부심이에요. 나는 그만큼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를 할 때는 그 성도들이 그 성경적인 설교는 아멘이 나와요. 그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말이. 목회는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꼴을 어떻게 먹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수준이 달라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목사님들의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들 자기 설교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다들 자기 설교만 잘한다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들어갈 때 제 책을 가지고 주의 설교의 양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제 책을 워낙 볼륨이 크니까 읽어도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목사님들이 제 강의할 때 주의 설교, 지금 제 강의는 주의 강의잖아요. 그죠? 듣다가 보면
어떤 모델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주의 설교는 저렇게 성경을 읽어놓고 단어를 풀이하고 구문론으로 들어가고 문법적인 설명을 하고, 그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자꾸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뭐 10년, 20년 설교했던 패턴이 뭐 몇 달 듣고 여러분 설교 패턴이 바뀔 거라 생각하세요? 안 바뀌어요. 특히 주의 설교 같은 건 너무 어려워요. 거기다가 시도를 못 해요. 하려다가.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장벽이 원어입니다. 왜? 모르니까. 거기서 다 부딪혀 버려요. 그러면 원어에 들어가서 구문론 아세요? 구문론? 주어부와 수어부와, 예? 거기 동사 파생.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정말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87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본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구문론 같은 경우 이렇게 풀어놓은 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텍스트를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정말로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설교를요, 계속해서 목사님들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자기 거기서 머무르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제 책 8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8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제 책 그대로 온 거예요. 제 책 그대로. 이제 815페이지 이제 이어서 그냥 남은 시간 잠깐 요 9절과 10절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가로 5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복된 신부들에 대해서 9절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우리가 요리하고 해석할 때에는 이 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대한 주제를 먼저 달아야, 제목을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 대해서 항상 전 문맥과 후 문맥의 연관성을 보라 그랬죠. 그죠? 그 연관성을 연결을 시키면서 그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정리해야 돼요.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것이 여러분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여러분 딱 읽으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내용이에요. 그럼 설교라는 게 뭐지요? 이 내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뭐 원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어는 다 못 봤지만 아시는 분들은 원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청함에 대한 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것들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 있죠. 지상명령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동사가 어디예요? 동사가 뭐예요? 우리말은 전부 다 동사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이 전부 다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아니에요. 동사는 하나예요. 내가 어제 안과에서 설교하는데 딱 물어보니까 여기서 동사를 하나인데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얘를 지시하더라고요. 가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사는 이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 요 지키게 하라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동사 아니에요. 부정사예요. 요거 다 분사예요. 3개는. 동사와 분사 사이를 아세요? 분사는 보조동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뭔 줄 아세요? 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명령의 목적어예요. 그게 동사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보조동사가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뭘 가르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게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문법입니다. 근데 원문을 안 보니까 이거요. 중국어도 일본어도 전부 다 동사로 나와요. 한국어도. 그래서 제가 원문을 모를 때에는 네 가지 동사로 늘 설교하잖아요. 가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세례를 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정확한 설교는 아니에요. 저도 원어는 모르지만 보다 보면 아이고 문법, 글의 법을 지켜야 돼요. 문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요.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 공부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화끈화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이거 법도 모르고 했거든요.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혼인잔치가 뭐냐? 혼인잔치. 제 책에 보면은 1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해에서요. 무천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구원이 완성이 되는 천국으로 봅니다. 그 정말로는 신학적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게 세대주의자가 말하는 거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디로 보냐면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요게 내 책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도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소스를 지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걸 보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무천년은 어떻게 천년왕국을 보냐면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무천년의 해석이에요. 뭐랄까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요거예요.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천년왕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여호와의 증인들 천년왕국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해서는 제가 무천년과 후천년과 세대주의는 접었습니다. 왜 접은 줄 아세요? 너무 방대해서 접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천년왕국 백성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참 제가 역사적 전천년을 연구를 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을 배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방대해요. 보는 스쿱이라 그러죠. 스쿱.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정말 다른 종말론보다도 역사적 전천년은 여러분 정말 배우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힘들어요. 정확한 정체성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가끔 가다가 뭐 보면은 완전히 극단적인 세대주의자인데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이라 그래요. 뭐 이단 비스누리한 사람도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이 뭐예요? 이거 힘들어요. 한국의 거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요, 한 80% 이상은 세대주의하고 구분을 못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세대주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해서는 역사적 전천년의 여러분 전통적인 견해를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초대교부들부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요, 천년왕국의 백성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통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제 책에 기록된 거 민병성 목사님의, 당연히 민병성 목사님의 사상을 제가 계승해서 정리했다 그랬어요. 민병성 목사님의 이 주장이 뭐냐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책을 보면서 민병성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미 외국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사람은 하나만 알지만 여러 가지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서 뽑아오거든요. 제가 처음에 민 목사님한테 배울 때는 민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외국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백성은 어디에서 여러분 딱 분수령이 결정이 되는 줄 아세요? 첫째 부활에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누군지가 딱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20장은 제가 몇 달 있다가 이제 들어갈 텐데, 뭐 이제 19장 마치면 다음 달에 들어가겠네요. 20장. 이 20장은 정말 깊은 내용이에요. 천년 왕국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요, 첫째 부활자에서 그 해석을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부활론도 정리가 되고 천년 왕국의 백성들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의 정통적인 해석은 첫째 부활을 순교자들의 부활로 보기도 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처럼 그냥 일반 성도들의 부활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정말 지금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정말 정신 안 차리면요, 역사적 전천년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지금 제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의 백성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정통적인 해석인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자들이 변화돼서 영생체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천년왕국의 백성은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생존했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휴거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이거는 사실 되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주제가 나오면 정리들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리들을. 그래서 세 부류가 뭐냐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에 생존한 성도입니다. 죽은 사람은 안 돼요. 세 번째가 유대인들 가운데에 살아있는 생존자들.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이게 뭐야 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책에 보면 이 부분들을 제가 그냥 정리는 좀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년왕국의 때 백성에 대한 견해에서 제가 816페이지에 개혁주의 전천년 신학의 천년왕국 백성들이 그랬죠.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민병성 목사님이 정리한 신학 사상입니다.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풀어서 제가 제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사상으로 나는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 책에도 그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예비처에 대한 성도들은 817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일의 기간이 올 때 후반부에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 대환란에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이게 예비처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예비하신 헤토이마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는 이 예비처를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불의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첫째와 황충화를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성도를 가르치는 게,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두중인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단단하게 여러분 이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단하게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너희들이,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니콘티예요. 너희들이 에서보도 사벨라 7교회에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왜? 이겨야지만이 이 사람이 예비처를 들어가서 후 3년 반 대환란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환란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세대주의는 이거를, 예비처를 몰라가지고 교회 자체가 7년 환란 전에 모두가 다 하늘로 죽어댄다.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는 여러분 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예비처 계시예요. 이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깨어서, 그래서 이기는 신앙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 맨날 뭐 편안하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의 메시지에서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으로 강한 자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순교의 각오까지 하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사실 마지막 대환란에 이기는 자가 돼서 계시록 12장에 나온 예비처,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그랬죠. 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뭐냐? 예비처를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모래바닥에 서서 용과 싸우려고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비처를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열처녀 비유랑 딱 이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있죠.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는 슬기로운 5처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미련한 5처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 열처녀 비유는 이러한 차원에서 설교들을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정신을 번쩍 날 정도로 여러분 설교를 하셔야 돼요. 열처녀 비유는. 왜냐하면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예비처에 못 들어간 신랑의 그 문에 못 들어간 사람은 지옥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열처녀가 전부 다 그 신랑을 맞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5명은 볼지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했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부족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가잖아요. 우리 그 성령 충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그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개혁신학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우리는 지옥을 안 간다고 믿어요. 그건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소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있나요? 미련한 5처녀? 그게 아니에요. 예비처를 못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이제 13장에 17장에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오죠? 여자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 다 죽인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고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신앙이 나태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짐승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학적인 해석에서 나와요. 절대 경배 안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택자잖아요. 그들이 비록 예배처 못 들어가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들은 절대로 경배 안 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혼동되는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막 그 성경에 나타나는 막 이러한 대환란과 막 이런 거를 하면서 그거 짐승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여러분 성도들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설교자들이 신학적인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 설교, 내일은 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전 나름대로 20년 전부터 주경 신학 쪽에 처음에는 원어도 모르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여러분 성경 해석은 어려운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파트를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연구가 깊이 있는 연구가 없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밤낮 그 설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맨날 이래요. 네, 변화 안 돼요. 종교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못 깨달으세요. 그냥 자기 설교 제일 잘하는 것처럼 대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걸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한 편을 딱 들어보면 제가 뭐 하는 일이 거니까 딱 알아요. 왜 이 본문을 택했고 이 소리 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구나.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해석을 딱 들어보면 딱 그 지식의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넓어져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 이상 넘어가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그런 분들은 빨리 은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죽을 때까지. 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거든. 나이 들면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인지 능력도 육체도 정말 약해져요. 정말 약해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대인들의 생존자들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818페이지 제 책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저는 세대주의자들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거의 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대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체 신앙을 제가 인정하기는 하지만 대체 신학자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교회로 대체된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8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있지요.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을 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로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텍스트는. 대체 신학자들은 이것까지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명히 디바인, 구분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그 밑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려니, 이건 이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일 것이며, 우리가 볼 때는 13년 반의 환란이거든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대체 신학자들은 내 백성의 구원받은 자를 신학의 교회로 봐요. 근데 이 다니엘 텍스트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본문은 그렇게 봐야 돼요. 대체 신학자들은 이거를 교회로 전부 다 대체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텍스트는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대체 신학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 신학에서 요 두 본문만큼은 절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를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문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성경에서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생존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나는 취급하고 싶진 않아요. 또 특별하게 취급해서도 안 돼요. 그냥 구약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니엘이 말한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계시록에 나온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미 선교회의 황용원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 100%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아미 선교회 황용원 목사님. 선교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 강의 내가 전에 꽤 좀 들어봤는데 그런 건 틀린 거예요. 그냥 백투더 이스라엘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황용원 목사님은 이제 그런 쪽은 아닌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죄인들이고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제 책은, 사실, 설교의 형식도 있고, 주의 형식도 있고, 강의의 형식도 있는 게 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런데, 제가 강의를,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 첫째 시간에 한 반 정도를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정말 주의 설교는 목사님들 어려워도 자꾸만 연구하셔야 돼요. 설교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설교를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쓰면서 힘쓰게 하는 제 설교가 그런 지금 주의 설교를 좀 따라가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사실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주에 대한 그 성향을 드러내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서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걸 자꾸만 배우셔야 돼요. 잠깐 쉬겠습니다.